안 하던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래 어색합니다. 많이 덥죠? 예, 정말 이런 경우가 드물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50년도에는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이 이 기후 때문에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젊은이들 좀 신경이 써야겠지만은 오늘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김태균 목사, 이재균 목사,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 잘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런 기회에 만나게 되니까 저로서는 더 감회가 있네요. 우리 박수로 잘 목회 잘 하시라고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지난 주일날 제가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말씀을 가지고 뵙게 되는데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더위가 이거 뭐 저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길게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씀 가운데서도 성경 66권이 다 내게 좋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붙잡고 평생을 간직하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22절에서 24절은 저의 평생을 제 인생 자체를 사로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철이 없던 때에 부모님 영향으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 말씀은 제 침대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은 심령에 매여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번역이 좀 개인적으로는 더 좋지 않은가. 성령에 매여,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결단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심령에 매여 그 표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여기도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이랬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부족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소망이 넘칠 때 상관없이 저는 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자 이제 작업에 들어갔을 때에 갑자기 한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 여러분에게 저지난주일 설교 전하고 이제 2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문득 떠올라요. 찬송가는 아닌데 갑자기 떠올라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듣지는 못하겠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My way. 여기까지. 궁금하신 분들 돌아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가 196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개인적으로 사업에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또 가정적으로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온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인기 절정이었던 폴 앵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아시는 분 아시죠? 다이아나 비롯한 여러 노래를
불렀는데 이 포렌카가 레전드인 이 프랭크 시나트라를 마지막 앨범 거기에 헌정하기 위해 가지고 곡은 프랑스의 샹송입니다. 그래서 샹송 곡에다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인생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노랫말을 해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My Way라는 겁니다. 이런 제가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지만은 왜 노는 시간도 아니고 제가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본문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 노래가 떠올랐을까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2주간 동안 이 복음성가도 오늘 여러분들 예배 전에 부르신 그 찬송들, 연관되는 찬송들 서너 곡을 많이 부르고 듣고 했지만은 제가 이 마이웨이를 2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작이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22절부터 24절까지를 영어 성경 NIV로 보면 And now 그렇게 시작합니다. 방금 노래 And now 됐죠? 내용 전개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방금 조금 들었던 대로 끝이 다 되어가고 가까워져 오고 내가 마지막 커튼이라는 것은 공연을 할 때에 마지막 노래를 부르면 커튼이 내려옵니다. 끝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지금 마지막 커튼을 직면하고 있다. 노래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나는 사랑도 해봤고 웃기도 했고 또 슬퍼하기도 했고 심지어 나는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What is a man? 사람이 뭐냐? 가졌다는 것은 뭘 말할까? If not himself. 그가 자신이 아니라면,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다면 then he has not.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22절에서 24절의 말씀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모르겠어요. 포렌카가 기독교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서 이거를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밀레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그렇게 했죠. 제가 2주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설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안을 밝혀주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섬겼지만은 특별히 이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커튼이 내려온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내가 이 장로들을 불러서 한번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 다음에 뒤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견디고 인내죠. 바울 사도가 목회를 감당할 때의 핵심 키워드가 이 세 개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겸손, 눈물,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제가 2주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얼마나 부족해. 때로는 좀 뭐가 괜찮은 것처럼 나대기도 하고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교만해지기도 하지만은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직시를 하면 여러분 엎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엎드려도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무슨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무슨 목소리가 커지고 목에 힘을 주는 것은 아직 진짜 은혜를 경험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령의 밝은 빛 아래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영성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눈물. 제가 한 2주일 전에 배성근 장로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60주년 기념, 교회 설립 기념 소식지, 우리 종소리입니까? 거기에 원고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아마 편집부에서는 이런 제목이 좋겠다 그러는데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제목이 뭔지 압니까? 내가 왜 그렇게 울었던가. 편집부에서 내가 울기는 많이 울었는갑다, 눈물을 많이 보였는갑다 생각도 하면서 이거 우리 어릴 때에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런 노래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제가 글을 썼지만은 제목을 바꿔서 썼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흘린 눈물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에 대한 성찰의 눈물이고, 더 충성하고 더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못한 데 대한 회한이고, 한편으로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섬김과 성도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데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죠. 이게 저에게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렇게 섬기기를 원했고, 요즘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눈물을 주세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눈물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서실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내가 달려갈 길,
이 길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나의 길 아닙니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달려야 할 길, 이 의미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돼요. 목적지가 없으면 이리도 가도 되고 저리도 가도 되고 아무리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로 갈 수 있는 길만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라고 하면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운송수단이든 그것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넓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인생길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길은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을 나타내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 호라는 정관사가 길, 진리, 생명 앞에 다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 더가 the way, 무슨 말입니까? the truth, 또 the life, 하나뿐인 유일한 다른 게 없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또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진리를 깨우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중요한 가르침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달려야 할 길은 하나라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왜 주일마다 이렇게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거룩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요, 다른 길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엉뚱하게 그 길에 가가지고 헤매고 어떤 때는 정신도 못 차리고 그렇게 너부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의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불의한 길, 허망한 길, 우리 사람의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길이라도 끝에 멸망이 있는 길을 우리는 결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이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로 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여러분 정말 그냥 꽃길 아닙니다. 소풍처럼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부드러운 표현 아니잖아요. 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딴 거 없다는 겁니다. 딴 거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천국 백성이 된 오늘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길 때에 예배 시간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설교 때도 했고 지금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알고,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저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존재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지식으로 살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적하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목적이, 전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존재 자체도 또 우리 삶의 목적 자체도 다르다면 삶의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목적도 다르고 우리 존재 자체도 다른데 사는 거는 똑같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뭘 추구한다 하더라도 가치관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뭘 더 중하게 여기느냐, 더 귀하게 여기느냐, 더 값지게 여기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간주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룰이라고 그래서 천국 시민헌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산상수훈에 담겨진 말씀인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자고 지내고 이거 다 우리 사람이면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잠 좀 편하게 자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매이지 말라. 그거는 너희들이 먼저 뭐를 구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목적을 가진 존재라고 내가 여긴다면, 그러면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아이고 나 먹고 살기 바쁩니다. 돈 벌기가 바쁘고요. 내 건강 유지하기 바쁘고요. 그 좋아요. 좋은데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세상 사람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는 사는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찾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4절에 내가 달려야 할 길,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라는 거죠. 다른 길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야 할 길만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예?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을 내가 100%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형편없는 사울을 위대한 바울로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지만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았지 사명이 없다. 아니, 교회를 모르고 성도를 모르는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고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그러면 뭐 선교사님 혹은 목사님 뭐 좀 크게 보면 그래도 장로님들은 사명의식 가져야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선교사는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선교사가 아니라도 장로가 아니라도 평신도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서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의 은혜를 내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평생을 사명에 대한 일말의 관심도 없이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덧 여러분,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처럼 여러분 이제 and now 이제 끝이 가까워지고 마지막 커튼이 내려지네. 그걸 내가 보게 되네. 이런 순간을 맞이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셨기에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생각 안 한다면 배은망덕이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달라도 무엇을 하든지 그 일 자체가 내가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면 힘들어도 좋은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별거 안 하면서 또 말로 저런다 내가 집사람한테 구박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는, 교회를 섬길 때는 새벽기도 인도하고 들어가서 아침 식사하고는 뭐 9시 이전에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면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외부 일 없으면 교회에서 밤은 9시, 10시까지 있죠. 그 들어가면 그냥 또 뭐 좀 준비해놨다가 자고 하는 게 거기에 거의 제 목회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제가 미안하지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세밀하게 실제적인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집안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또 집사람이 그걸 안 쓰게 해줬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좀 습관처럼 4시, 5시 되면 일나니까 뭐 말씀 읽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까지는 좋아요. 8시 다 돼가면 집사람이 이제 밤에 잠을 좀 잘 못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살 제가 깁니다. 잠 안 깨우려고. 그러다가 나옵니다. 나오면 밥을 하는데 굉장히 내가 부담스러워요.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가면 괜찮은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요, 삼시세끼 찾아먹는 게 이거 고문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신앙적인 결단은 아니지만 결단을 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한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안 믿어집니까? 지금 벌써 설거지 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뭐 밥 다 먹어가면 저부터 이렇습니다. 예, 그래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름 겨울 또 다르고 삼시세끼 다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만큼 수십 년 동안 교회 선교 성도들 섬기느라고 내 목회하느라고 이거 안 했으니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해지더라고요. 예. 우리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제일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 남자가 저럴 겁니다. 예. 그 집사람 보고 오늘 당신까지 한번 이래 보면 난 그거 할 줄 모르는데 이럽니다. 어쨌든 제가 느낀 게 여자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것도 또 저한테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나무래실지 모르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 설거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 청소는 꼭 내 있을 때 대청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지내왔구나 생각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하던가 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예?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니까 설거지 하러 앞에만 가면 콧물이 나오네 이거. 그리고 이게 뭔가 나 생각을 했어요. 요즘도 한 번씩 그러면 그래서 내가 우시개로 여보 너 이 설거지 하면 안 되겠다. 내한테 안 맞는갑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응? 아직까지 연단이 안 돼가 그렇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스개지만은 그 하찮은 일을 갖고 귀찮은 일을 같이 타도 이거는 내가 그만큼 몇십 년 동안 이 사람 수고 때문에 그걸 했는데 이제 내가 해야지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면 장사를 하든지 간에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생각하면 죽을 맛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사명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장사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힘든 일도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찾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명의 길. 여러분 또 사명 이야기하면 성도들 치고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압니까? 다 압니다. 알아도 안 하는데 그렇게 안 사는데 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했고 사로잡혀서 은혜를 누리면서 섬겨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섬기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커튼이 슬슬 내려올 조짐을 보이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내하고는 상관없다 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 요즘 왜 후배들이 그렇게 빨리 떠나는지 누구라도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달리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데 가가 있다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데 가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커튼이 내려지기 시작하면 이건 내가 뭐 했지? 이게 뭐야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처음부터 그 길을 걸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저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자신의 회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다메섹 사건, 도상 사건 이전의 사울, 이후의 바울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렇게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사도 바울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자기도 갔습니다. 아니, 더 나쁜 길, 가서는 안 될 길을 막 달려가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까? 괴롭히다가 마침내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도요, 기가 안 꺾이네요. 의기양양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지금 신바람 나게 뛰고 있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그런데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 도리어 사울의 그 마음을 보면요, 그게 지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처럼 엮여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더 큰 지위에 오르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사울이 가서는 안 될 길이었습니다. 결코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달려갈까요? 첫째는 모르든지,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받아들였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열정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열정은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잘못된 길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보면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나는 문제 없어,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영적 교만에 빠져서 문제 없다고 하면서 그 길 끝에 있는 패망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일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한 번은 나는 나면서부터 이 길 달려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아니 형편없는 길을 달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괜찮다,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멈춰 서 있으면서도 마치 빠른 경주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야 할 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깨달을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주셨던, 만나 주셔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는 가던 길을 돌렸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달려가야 할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향하여 달리면서 이제 마지막 커튼이 내려오는 그 순간을 의식하면서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달리겠노라. 비록 활박과 결란,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인 줄 믿고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길을 바꿉니다.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기꺼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또 한 2주간 저를 사로잡았던 찬송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단한 인생길,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당분간 또 뭐 제가 설교할 일이 없으니까 오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마음 아시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달픈 인생길이라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명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모든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기고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만 바라보면 길은 달려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달려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가운데 죽음마다 뭐 더 큰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죽는 거 굉장히 겁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고달픈 세상을 살다가 주님 불러주시면
박수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 캥기는 게 있어. 뭐 모자라는 게 있다. 지금 부르면 이거 큰일 난다. 그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 눈을 들어 주를 보면, 그리고 내가 앞을 향하여 달려가면 지금 인생길이 아무리 고난, 어려움, 투성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거기 묻히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가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쇼타라는 그 보고 신부님이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들한테 강연하면서 여러분 죽음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반응이 멀뚱하니까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내가 가만히 저게 무슨 소리가 싶었더니 이거 맞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안 죽는데 내가 죽을까? 우리 헛된 염려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달리면 내 삶이 주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위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를 접촉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아주 풍족하고 여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에게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러는 것보다 어려움 가운데 고생치사토록 하면서 그래도 선한 길, 의의 길을 가면 거기 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생각지 말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찾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명의 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이 영화의 전당에 가면 지금 영화를 하나 있을 거예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니까 오락영화도 아니니까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겠죠. 그런데 7월 20일 날 개봉을 했는데 벌써 3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라서는 굉장합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아버지를 잃은 르완다 청년 하나를 그 황태환 씨라고, 황씨 저 사람이 황씨가 괜찮은 것 같아. 황태환 씨가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를 잃은 그 청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 황태환 씨가요,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 황태환 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늘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돈 많이 벌면 좋은 일도 할 수 있을 건데 이제 이러면서 자랐어요. 자랐는데 여러분 참 믿는 아내를 같이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지금 유튜브에 비글 부부라는 그 아이들의 일상 가정생활을 담은 그걸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가 30만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하죠. 하준 파파 하준맘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면 3년 전에 2020년에 첫째 아이가 하준이고 둘째가 이준이에요. 이준이가 생후 6개월, 태어난 6개월 됐는데 한 번은 회사 나가 있는데 아이가 병원에 실려갔다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까 이 심정지래가 가니까 아무런 기척이 없는 거예요. 아이 살려달라고 의사들을 붙잡고 통사정을 하는데 결국 아이가 떠났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달 동안 두문불출을 했어요. 그리고 또 넉나간 사람처럼 지내다가 한 달 뒤에 이미 몇 달 전에 약속했던 강연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포기하겠다 소리는 없어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사실은 오늘 내가 여기 올 입장이 안 됩니다. 너무나 몰골도 상했으니까 제 아이 6개월 된 아이 이준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인생을 값지게 살 겁니다. 여러분, 이 황태한 씨가 32살이죠. 32살이고 뭐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사업을 하는지 뭐 직장생활을 하는지 뭐 대표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이 어릴 때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컴패션, 외국에 있는 아이들 돌보는 그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 일을 몇 명 시작했다가 하나님 돈 많이 벌게 되면 내 이 일을 많이 할게요. 뭐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120명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120명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그 아이 이런 거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걸 그냥 뭐 돈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한 달에 120명이면 360만 원 아닙니까? 그걸 낸 거 이것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들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늘나라 갈 텐데 이준이가 내 아들이 나를 만났을 때 아빠 최고야. 내가 다 봐서 그거 내가 바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가겠다. 여러분 그날 그 강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루에 컴패션에 그 아동 지원자가 1000명이 늘었어. 1000명이. 저 유튜브 동영상도요. 그 뭐 간증거치 그래 해놨는데 그게 320만 조회가 나오고 난리가 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아픔을 겪은 사람.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머니한테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세가 기울여가지고 기울여져가 너무 가난하게 생활할 때 어머니가 가난하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 섬기는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매주 2, 3일씩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제 어머니 어딨나 하다가 교회 갔나 해가 교회 가보면 화장실을 그 더운 날 온몸이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나오면서 그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그 웃음이 이 아이에게 우리 엄마 너무 위대하다. 존경하십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가 뭡니까? 부모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이미 정해두고 그 길만을 가도록 요구하십니다. 그 길을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달려야 할 길 바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커튼이 내리기 직전까지 그때서야 어쩔 수 없죠. 달려가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것도 개역 한글 성경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이. 여러분, 내 길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달려가면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어도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리라. 이제 설교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다. 그 길만을 달려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품에 와라. 그 길에서 나를 번쩍 들어서 품에 안으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정말 허물투성이지만 우리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 가야 할 길, 달려야 할 길로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